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귀신이 들린 상태. 일곱 귀신이 들린 상태. 좀 기분 나쁜 제목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아마 이 질문 자체만으로 벌써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로 막 이념 전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내기보다는 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해 자기를 보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수도 진보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국민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매우 진보적은 얼마 안 돼요. 다수 보수적, 다수 진보적, 그거보다 많은 게 중도파예요. 중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수든지 진보든지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만큼 이념이나 목적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편당을 짓는 것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보다는 다른 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보수와 진보로 싸우는 것보다는 중도를 지키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진보주의자면서 난 보수도 원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싸우니까요. 균형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표라도 얻기 위해서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보수주의자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안 싸우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된다면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중도예요. 너무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온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좀 온건하게 개혁하면 좋겠고, 지킬 것을 지키자는 보수도 좀 온건하게 자기 것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도 좀 이해해가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도가 지나치면 균형과 화평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중도가 많은 거예요, 표를 보듯이. 그래서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는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지금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온 지 3년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그러고, 천지가 개벽했대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개혁하고 안 쫓겨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의 성품이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피아노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겼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이만큼 힘든 거예요. 바뀌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많은 부분들을 바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개혁한 비결이 뭡니까? 물었는데, 이 말은 제가 중도 개혁파라는 말이에요. 개혁을 하는데 부딪히지 않고 잘 하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제 목회 스타일이 중도라고 의미한다면 이 말은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라는 말이 방법적인 논을 얘기한다면 좋은 의미예요. 방법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니까. 근데 입장 표명을 중도라고 얘기한다면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함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건 우유부단함이에요, 중도가. 그런데 저는 중도를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만 읽으면은 머리가 차가워지니까 기도해서 뜨겁게 해야 돼요. 근데 순복음 교인들은 말씀은 잘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장로교인들은 기도는 잘 안 하는데 말씀만 열심히 읽었대요. 머리는 차가워지는데 가슴은 안 뜨거워지고, 순복음 교인들은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머리는 안 차갑고. 그래서 저는 균형을 좋아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읽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중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반대만 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좀 중도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참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 번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번도 같이 안 한 자, 우리가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금했습니다. 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느냐? 예수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내가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였어요. 아유, 그래 잘했다. 요즘 우리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검증해 봐야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금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용력 있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드는 요즘에 우리는 깊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은 다 같은 편으로 보아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럽고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제자들끼리 먼저 싸움이 있었어요. 자리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퉜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툰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한 요한에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그런 다음에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금하고 와서 우리가 잘했지요 라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 갖고 있다면 같은 편이야, 너희를 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뭔가 다 하는 사람 다 우리 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세계 통일 신령협회, 식사동에 있어요, 통일교.
그 이름이 원래 기독교 세계통일신령협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래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불러요. 찬송 속에 예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불러요. 그 성령님이 임한이라서 그렇지 그들은 예수, 성령 다 인정합니다. 그들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병자도 고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단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을 같이 부르니까 함께해도 괜찮은 자라고 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말씀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도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내 적이다, 반대의 말씀을 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적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9장 50절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놓고 11장에 가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장가에 춤을 춰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테마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테마의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예수님이 틀려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냈는데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귀신들끼리 싸우면 귀신들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느냐? 그들의 논리적인 결함을 지적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기들이 실수한 말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치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장난질인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몰라서 묻는 거,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과 아니기를 원해서, 틀리기를 원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귀신 장난질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질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 질문이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거짓이 있느냐, 남을 무너뜨리느냐, 그건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일곱 귀신 들린 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거기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뽑아내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좀 더럽게 해놓고 살자, 이건 잘못된 비유예요. 잘못되게 뽑아내는 겁니다. 또 귀신이 물을 싫어하고 무트로 다니니까 우리는 물가에서 기도하면 귀신 안 들어온다,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물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끼리 자리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굳어지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위가 흔들리고 내 체면이 흔들리고 내 명예가 흔들리면은요, 그 자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7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내 마음에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 완전하게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게 7 귀신이란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저는 저의 종교적 열심과 야망 때문에 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가? 나는 귀신도 못 쫓는데 어떤 권사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그 사람 앞에 줄을 쓸까 봐 성도님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가? 어떤 명목으로 선교 헌금을 했는가?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명목으로 선교 헌금을 했는가? 그 사람이 목사님께 더 칭찬받을까 봐 내 자리 때문에 점점 주님은 떠나고 자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커진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종교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그 열정으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안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에요. 왜 같은 말씀이시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복음의 열심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자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더 큰가? 다투는 제자들을 경고했던 말씀이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케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똑같은 자리 다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도 높아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해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이야기, 그 자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내가 높아지려는 자리,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능력 있다라는 예수님께 칭찬 들을까 봐 자신의 위치를 걱정해서 일러 바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악한 일곱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고난 없이 영광만 있기를 원하는 성도,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계속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태만과 굳은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일곱 귀신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 느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일곱 귀신이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은혜 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채 내 체면과 지위와 권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귀신 들린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고 내 명예에 대해서만, 내 체면에 대해서만 누군가가 뭐라 했을 때 부르르 화를 내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일곱 귀신이 들린 자리란 말입니다. 제자들 안에 누가 더 큰가? 또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혹 저들이 우리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높은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위협감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귀신의 일로 전락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는 하느냐?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일곱 귀신이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찌 되든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리 다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낮아질지언정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에는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빌잖아요. 결국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그래서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원래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어.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주인이야, 선악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허전함을 느껴요. 바닷물을 마시면은요, 더 짜져서 더 목이 타는 것처럼 아무리 들여켜도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들의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되고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순직 때에도 더욱 사랑, 천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이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만으로 3년이 다 돼가요.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기억이 나요. 2주간 처음 와서 4월 달에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두 예배 동안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라는 조금의 욕심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된다라는 욕심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좋았어요. 근데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흐르면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안 챙겨주면은 섭섭해지고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한 설교예요. 자리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더라도 예배 드릴 때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7 마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은혜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리 때문에 누군가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닌 정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